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강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란 무엇인가? 1. 서론.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6장의 후반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한 부활의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죄가 통치하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말씀합니다. 죄의 반대말은 은혜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제 볼 내용은 사도 바울의 권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게 스스로를 넘겨주어 불법의 종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 스스로를 의의 종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의의 종으로 바쳐져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이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은 거룩한 삶의 열매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열매를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매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의 종으로 바쳐져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에서 21절.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로 말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좀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은 육체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육신, 육체 그 자체로 번역이 되면 좀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앞에서 육신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 육신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육체는 죄에 속한 그러한 상징적인 몸입니다. 죄에 연약하고 죽어 없어지고 욕망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뜻으로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때문에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너희의 육체의 한계 때문에 또는 너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IV는 너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라고 번역을 했고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너희 인간 본성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은 자연적 한계 때문이라고 말하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육체가 허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글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새번역 성경은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은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고,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는 공동 번역의 번역이 좀 잘 됐다, 잘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완전히 의역이죠. 이 뜻을 이해하려면 공동 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너희의 한계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또 산 넘어 산인데,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겠다, 또 약간 어색한 번역이 나옵니다. 사람의 이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의 그리스어 단어는 anthropinon 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7번 나타나는 단어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사람에 속한 존재 또는 사람과 관계된 그런 뜻으로 보통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상적인 용어로 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너희의 인간적 한계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의역이 들어가야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처럼 죄의 종이 되었던 이전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깊이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의지와 죄의 권세가 합하여져서 죄에 결탁되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체는 6장 13절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체는 사람의 기능이나 재능 또는 공동체나 교회 또는 사회에서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을 죄에 내어주었던 것처럼 이제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쉽게 19절 전체를 한번 제 나름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인간적 한계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하겠다. 너희는 전에 부정과 불법에 너희의 역할을 죄의 종으로 내어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 역할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하게 살아라. 저는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을 때 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 뜻을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20절에는 단순하게 결론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말씀은 의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스스로 의의 종이 되었다면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됩니다. 반대로 죄의 종이 된다면 의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또는 19절의 표현대로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을 때, 그때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 열매는 사망, 즉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죠. 그런데 사망과 함께 또 하나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죄에 있는 상태를 벌거벗은 부끄러움에 있는 상태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열왕기상 18장 19절, 이사야 42장 17절, 45장 16절, 그리고 이방인의 죄를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는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3. 거룩한 삶의 열매와 영원한 생명.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죽음이 그 열매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성숙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성화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22절의 말씀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2절 끝을 보니까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반대의 결과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원한 삶을 영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앞선 19절에서 일상적인 말로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즉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저는 발견했는데 삭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옵소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는 단 4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봉급, 임금, 수당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특별히 군인들의 급료를 말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여기에서 급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옵소니오스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7절에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자기 비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같은 옵소니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 외에도 고린도 후서 11장 8절에는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교사로서 받는 그 급료를 말할 때 옵소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옵소니아는 노예의 급료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노예도 생계비가 조금씩 지불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옵소니아라고 사용되는 그 임금은 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받는 그 급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의 급료를 말하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를 빼앗긴 노예나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할 때 받는 그 급료도 옵소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와 함께 이러한 기쁨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죄가 우리에게 담보로 갖는 것은 목숨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군인처럼 전쟁터에 나가 싸워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그런 급료가 죄에게 발생됐다는 것이죠. 마치 노예처럼 주인에게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하는 그런 권리를 죄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지불해야 하는 빚이 있습니다. 죄의 명령에 따라 전쟁터에서 죽거나 아니면 죄를 주인으로 삼아 노예처럼 우리의 의지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바로 우리의 목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 즉 카리스마라고 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목숨으로 죄에게 지불해야 하는 그 비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 지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급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4. 결론 및 요약. 이제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인간적 한계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하겠다. 너희는 전에 부정과 불법의 너희 역할을 죄의 종으로 내어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 역할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하게 살라. 너희가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 부끄러움 밖에는 없다. 그 결과는 사망뿐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보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올립니다.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로도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굳이 가지 않아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리는 열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복음의 열매이고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복음의 열매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화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은 이 2가지의 열매 모두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주인의 일을 안 하면 말이 되지 않죠. 성도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열매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열매냐?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또 종으로 하나님께서는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이 되고 그러한 종은 잘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나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나 선교는 삶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삶으로 나누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됩니다. 이 시간은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도하라고 전단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웃이나 친구를 무조건 잘해주고 비유 맞춰서 교회에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로마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들을 도우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만드는데 누구나 주인공으로 나오지는 않죠. 심지어 영화 속에 단 한순간도 나오지는 않지만 영화를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스크린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전도와 선교의 지체로서 기능을 하면 됩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는 분들에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도 큰 전도가 되는 것이죠. 스크린 뒤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며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죽음과 사망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느냐? 이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성령의 은사에 열매를 맺어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감동적인 이야기나 예화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